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적 뜻이 있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이 이중 결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페르라고 하는 이중이라는 말과 가모스라고 하는 결혼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페르가모라고 하는 이중 결혼이라고 하는 말로 버가모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버가모 지역에 대한 그런 이중 결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지만 그 이름의 뜻은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현실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더불어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겨가는, 그리고 따라가는 급기야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은 형체만, 형틀만 가지고 세상에 온종일 살아가 버리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린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이중결혼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엄중히 받기도 하지만 내게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모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요. 버가모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아시아 7교회 중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서머나 교회에서 한 80km 정도 북쪽으로 내륙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륙으로 위치된 그곳에서 해발 390m 정도의 요새와 같은 지역이 바로 지금의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교통적으로도 버가모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지역을 총독부를 세우고 여기에서 있어서 거점 지역으로 유럽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거점 지역으로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기기울에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앙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왕성한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히 몰리게 되었고 이제 거기는 도시가 되었고 당시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꼽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버가모였는데 서로 1, 2위를 경쟁할 정도로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이었지만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살고 싶은 땅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버가모 안에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도서관에 소장된 그런 책이 한 20만 권 정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당시 배경에 있어서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였습니다. 그러니 양의 가죽에 성경을 만들어서 두루마리로 보관하고 있을 그때 시절에 20만 권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책이 소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또다시 병원 중에 종합병원 중 세계 최초의 병원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원이 있었는데 신전과 병원을 겸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신전 안에, 이 병원 안에는 이 종합병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가는 일들을 이행해가고 있었고 이 병원에서 그 유명한 우리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여기에서 의사로 지내왔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리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방 우상신의 이런 제우스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우스 신의 고향으로 이 버가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전들이 거기에 있었고, 이 모든 수많은 신전들이 있다 보니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겨왔던 이방 종교의 행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던 것도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왕성하게 발달을 하면서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발전한 문명 안에서 살고 있고, 시대 안에서 살고 있고, 현실 앞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해왔고 우리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말씀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편지를 쓰게 되면 편지에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편지, 그러니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에 보내는 발신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지목되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날선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 성령의 검,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좌우에 날이 선 건 무딘 검이 아니라 예리한 검을 들고 오늘 버가모 교회 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칼은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도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방어용 무기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메스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디고 죄로 얼룩져 있는 것들을 도려내는 그러한 말씀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 앞에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다가올 때 때로는 우리가 아프더라도 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말씀의 날카로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가십니다. 오늘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예리함에 우리가 때로는 찔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발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 갔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해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한 주간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큰일은 아니었고 나중에 병원 가서 한번 치료받아 보라고 이야기가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틀쯤 지나니까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위로금을 전달을 하는데 그 위로금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 번호를 이야기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장 번호 얘기해주고 저도 이제 잊고 살았고 지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평소 교제하고 지냈던 선교사님을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잠깐 만나면서 제가 준비했던 50만 원을 선교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리고 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헤어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험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입금됐다고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장을 딱 확인을 하는데요. 통장의 금액이 52만 원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2만 원을 딱 받았는데 이제 그 52만 원을 딱 받고 그런가 보다. 그래도 한편 생각하기를 공짜 돈이 생겼네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받았어? 그래서 뭔 얘기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52만 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2만 원은 보너스인가요?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2만 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었습니다. 앞서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셨던 비용을 생각해 보니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께 지원했던 금액과 더불어 그 2만 원까지도 기억하셔서 저에게 그것까지도 다시 저한테 돌려주신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단지 그냥 돈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52만 원 생겼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커피값 2만 원도 보고 계셨다는 거에 제가 참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것마저도 아시는 분이심에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던지요.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또한 격려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도 받고 회복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게 됐는데 이 13절이 그 칭찬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그러한 칭찬이 있었는데 그 칭찬은 다름 아니라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켜갔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이렇게 황제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형상화해서 12m나 되는 높은 형상을 만들었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사단의 권자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갔다. 버가모 교회 너희들은 그러한 믿음을 지켜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기록되는데 버가모 교회 초대 교역자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초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의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모든 때 이 안디바를 끌어다가 처형해서 죽이게 되었는데, 그 죽이게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노스로 만든 황소 형상의 이 그릇을, 가마솥을 만들고 거기에 안디바를 산채로 집어넣어서 그냥 구워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끔찍하게 그러한 처형 장면을 버가모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것은 나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것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칭찬을 받고 있고 칭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칭찬받기에 마땅했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지금의 상태는 그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14절 15절에 기록되어지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버가모 너희들이 지금은 어찌 이렇게 다른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장 14,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갔던 것, 그러니 발람의 교훈을 지켜갔던 것을 책망한다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갔던 것을, 지켜갔던 것을 책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이 말과 발람이라고 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름,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백성을 정복하라, 지배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보면 굉장히 좋은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통치자로서 살아가라라는 이름 같지만, 그것이 그들이 행해왔던 행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파멸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람은 자칭 자신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는 권모술수를 이끌어갔던 술책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발락, 당시 모압 왕의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명령을 듣고 그것을 실행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귀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고 나귀는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천사를 보고 있어서 안 가는 그 모습에, 발람이 이야기했던 그 모습에 오히려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이렇게 부정한 적이 있었느냐, 네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냐. 그런데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귀에게 책망을 들을 정도로 이 발람은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모든 일들에 축복하는 일들로 끝나버렸지만,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백성들을 시딤에 있는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유혹에 덫을 놔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이겨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혹 앞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덫 앞에서는 이겨나가지 못하고 결국 파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초대 7 집사로 선발됐던 사람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면 7 집사로 신실했고 구제하는 일에 앞섰고 성령이 충만했고 기도했던 사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와 영을 분리하여 생각해서 육체는 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어도 괜찮다라고 하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신앙과 탐욕의 덫을 놔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급기야 그에 비슷한 논리가 지금의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처럼 말씀하였던 발람의 그러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 믿음의 박해는 견뎌왔지만 믿음의 유혹은 견디지 못해서 파멸하게 되어버렸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데 누가 교회 가면 죽인다라고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 몇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너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가족의 핍박 속에,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탄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점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은 이러한 박해 때문이 아니라 유혹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 오히려 주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 버가모는 두 시대를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 시대와 더불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시대를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 믿음을 지켜왔다가 오히려 국교가 되고 그냥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이때에는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누가 그들을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누가 종교적으로 탄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들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그렇게 발생하고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덫들이 있었는데, 당시 물질에 대한 탐욕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버가모의 수많은 신전들은 그렇게 재물을 달라,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도 어느덧 그렇게 스며들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신앙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우리 주님이 전락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부패한 세속적 가치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급기야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서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칼을 들고 그 앞에 서서 탄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드럽고 오히려 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다들 픽픽픽 쓰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삼촌 마귀랑 조카 마귀가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그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보냈는데 번번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오고 사람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도 줘보고 협박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파멸로 이끌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으로 이끌었던 이 삼촌 마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쓰러지는 것보다 오히려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유익이 되는 것들을 앞에 놔주고,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열어주면 그 유혹으로 쓰러지는 게 훨씬 빠르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안에 이야기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꼭 버가모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했던 가정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한 다음은 한시름 놓았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겪어왔던 시기를 겪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것에 문제 없다라고 하며 그 시기를 통과했던 때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잣대로 어찌 보면 그때 기도했던 만큼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때와 같이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3의 수험생을 지내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입시 앞에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도합 12년의 시간들 통해서 그 정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대학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들에도 성실하게, 그리고 더 앞에 진 일보에서 걸음을 걸어갈 것 같지만 거기에서 어느 순간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에 대학은 이제 끝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취업 준비할 때는 수많은 곳에 자소서 쓰고 그리고 이력서 제출하면서 그렇게 해왔지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진 일로 내게 다가오면 더 이상의 기도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는 일들로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기에 그 일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도 해결이 되어지거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끝이 나면 영적 매너리즘이 찾아올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눈 파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망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루었다라는 이 생각, 그리고 끝났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없이 파멸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도 없고 이뤘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그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나에게도 올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해 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므로 회개하라. 흔들리는 교회와 타락하여 넘어지는 영적 지도자에게 희망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이제 우리가 때로는 아프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메스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또한 도려내는 일들도 있고 죄를 도려내는 일들도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수술대는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눕혀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자리는 새롭게 되고 거기에서는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두 가지 선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말 그대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주어졌던 생명과 같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만나는 말 그대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영적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기쁨을 간직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너무나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수히 많은 날을 살아도 하나님 떠난 삶으로 만족 없는 삶을 살면 오늘도 우리는 갈증난 삶들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감추어진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흰 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의 판결이 떨어지면 죄가 있는 사람은 검은 돌판에 이름이 새겨지고 죄가 없는 사람은 흰 돌판에 이름을 새겨서 무죄로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처럼 이렇게 흰 돌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해 주신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흰 돌을 하나씩 준 겁니다. 그것은 곧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대권으로 보여져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잔치의 초대권인 이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주장해 가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가모는 세계 1, 2를 다투었던 도시국가였지만 지금은 역사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로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고 미래에도 우리가 살아있고 역사로도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역사의 문명의 발전은 어느 한순간의 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의 신앙에 어려움은 이겨나왔는데 유혹 앞에서 내가 지금 떨쳐야 되는 영역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인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다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재정으로 말미암은 만몬으로 이야기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다가 우리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있었던 곳은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시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오늘 주님을 섬겨가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의 손길로 우리에게 손을 펼쳐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두사미가 되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칭찬하셨던 칭찬도 있었지만 그 칭찬이 과거의 영광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오늘의 책망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혹여 우리 앞에 내가 정말 주 앞에 회개할 거리는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여러 핍박과 환난은 견뎌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유혹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영역을 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섰던 일들을 우리가 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손을 놓쳐갔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터만 남아있는 역사의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버가모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동행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될 텐데, 그 믿음이 나를 살리게 될 텐데 주님, 오늘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되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버가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권면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발람이 우리의 교훈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지켜나가는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의 메스가 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검이 되어버릴 수 있는 이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정적 차이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탐욕에서 하나님, 우리의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 명예와 권력력으로 하나님, 세상 앞에 수많은 유혹 앞에 교회와 신앙이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런 모든 시간들로 결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우리가 이중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중 결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다 잡아가는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신앙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이중 결혼을 하고 있고 이중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결혼하여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다가 그 정조를 잃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내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정해가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손을 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나의 탐욕과 나의 타락과 나의 욕심과 욕망과 명예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인 하나님을 앞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잃는 문제인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수술대에서 우리가 나의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가며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표대를 정하고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